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어리석음이란 세상을 자기 식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행복한 마음이든 불행한 마음이든 다 시기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곧 어리석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오부다 자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기란 내가 보는 세계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혹은 나무나 식물까지도 자기가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기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이 세상을 인지합니다. 이걸 흔히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 눈에 안경이다. 혹은 개 눈에 똥이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그러죠. 유무정의 모든 존재들을 관하여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름과 형상, 형태와 모양이 다를 뿐 모든 존재가 하나도 남김없이 본질적으로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당시 이 말은, 이 깨달음은 카스트 제도의 인도사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저 동물과 내가 다르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들이 평등불이하다, 다 같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붓다가 이룬 모든 것들은 붓다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도 모두가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붓다가 이룬 일체의 공덕과 지혜 역시도 나 역시 그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일체를 다 구족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내가 다르지 않고 예수와 내가 다르지 않고 간세음보살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참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이고 부처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라 해서 더 특별하고 더 다른 것이 아니고,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이대하고 비범한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불성이니 성령이니 양심이니 영혼이니 우리가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해서 말하지만 결국 다 같은 말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은,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은 뭔가요? 불성은 같지만 현상계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남녀가 다르고 빈부귀천의 어떤 차이가 있고, 나라와 국경이 다르고, 누구는 총명하고 누구는 어리석고,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타고났고, 혹은 추하고의 어떤 상대성이 있습니다. 태어난 배경과 태어난 나라와 지역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어놓은 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받는 그 결과, 그 어떤 상태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업이란 이 시기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기 무엇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기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는 나의 아르마리, 견해를 말합니다. 넓게는 이제 세계관, 가치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판단하는 여러분의 세계를
여러분만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신만의 주관적인 그런 세계인 거죠.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70억의 인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70억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시기입니다. 시기란 업에 따라서 일어나는 미혹된 생각이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있는 그대로인데 자기 시계에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시기란 세상을 보는 나의 안경인 것이죠. 예를 들면 특정 이념에 물들어서 세상을 보면은 좌파적인 경향으로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우파적인 성향으로 세상을 봅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안경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안경으로, 나이 든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살았던 옛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게 모두 양변의 극단에 빠진 그런 사고인 거죠. 부처님은 일수사견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같은 바다를 놓고도 어부가 바라보는 바다, 시인이 바라보는 바다, 과학자가 바라보는 바다,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사람이 바라보는 바다 다 다릅니다. 화가가 바라보는 바다 다 다릅니다. 태양은 늘 그대로의 태양이지만 산에 사는 사람은 산에서 해가 뜬다고 얘기하고 바다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서 해가 뜬다고 얘기하고 도심지에 사는 사람은 빌딩 사이로 해가 뜬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엄마를 두고도 같은 아빠를 두고도 아들이 바라보는 엄마 아빠, 딸이 바라보는 엄마 아빠 다 다릅니다. 소승의 이 법문을 두고도 각자 받아들이는 그 인연과 느낌과 근기가 수용성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재미없어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소승의 어떤 한마디에 꽂혀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다나 해나 산은 여여한데 바다나 해나 산은 있는 그대로인데 부모님, 엄마나 아빠나 엄마 그 자체이고 아빠 그 자체인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우리는 그 속에 투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자신이 보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 눈의 안경이고 개 눈의 똥인 것이죠. 일부 세상을 자기 그릇대로 자기 눈대로 자기 식대로 보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외부 세계는 객관적인 사실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본 모습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시계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필터링된 주관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 무학대사라는 분하고 인연이 매우 깊었습니다. 이 태조는 왕이 된 후에도 힘들거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이 정신 상담을 한 거죠.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법에 관한 이 법문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태조가 이 무학대사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스님은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말하길 대왕께서는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스님에게 지나친 농담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스님을 한 마리의 돼지로 비유했는데 어찌 스님께서는 저를 부처님같이 생겼다고 칭찬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무학대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입니다. 한 방 먹은 거죠. 이와 유사한 내용이 이제 중국에도 있습니다. 소동파라고 굉장히 유명한 문이 있는데 소동파와 도반처럼 지내는 요원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명상, 자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동파가 한 생각이 떠올라서 요원선사에게 묻습니다. 스님이 보시기에
자선하는 저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요원 선사는 말하기를 부처님 같습니다. 부처님의 모양새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동파는 선사의 말에 이제 의기양양해진 거죠. 이번에는 이제 선사가 소동파에게 묻습니다. 그럼 자네가 보기에 내 자세는 어떠한가? 그러자 이제 장난기가 동안 소동파는 스님이 앉아있는 자세는 마치 한 무더기 소의 똥덩어리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기분 상할 말인데 선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동파가서에게 합장합니다. 소동파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여동생에게 선사와 있었던 그런 일을 얘기해 주죠. 자기 자랑에 어깨에 소동파가 뽕이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은 여동생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태연하게 말합니다. 오늘 오라버니는 스님에게 패하신 거예요. 선사님은 마음속에 늘 부처 마음만 갖고 있으니 오라버니 같은 중생을 보더라도 부처님처럼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라버니는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니 육군이 청정한 선사를 보더라도 뭐로 본다고요? 똥덩어리로 본다는 것이죠. 그 유명하게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죠. 부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온 세상을 부처님 나라처럼 보는데 일반 중생들은 부처님 나라까지도 지옥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릇대로, 자신의 식대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울, 자신의 잣대, 자신의 자로 생대방을 재고 바라봅니다.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본다고요? 자기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둥글면 상대도 둥글게 보이고, 내 마음이 날카롭고 예민하면 상대방 역시도 날카롭고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나면 가로등의 불빛도 헛간의 지푸라기도 신비스럽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소승의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녀는 서울에 있었고 저는 정읍에 있었는데, 전라북도 정읍. 한 번은 이제 그녀를 서울에서 만나고 고속버스를 타고 정읍에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고속버스에는 안내양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문 밖에 비가 뭐랄까요? 그냥 비인데도 너무 신비스럽고 황홀하고 천상의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게 사랑의 느낌이구나, 사랑의 격렬함이구나, 사랑의 열정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어리석음이란 세상을 자기 식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행복한 마음이든 불행한 마음이든 다 시기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곧 어리석음입니다. 그럼 이 어리석음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 식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나 시시로 반조해야 됩니다. 해강반조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는 감정대로 혹은 오감에 묶이는 대로 안일비서신 육군대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늙은 목사가 정치인에게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 머리를 하늘로 치켜들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음날 정치인이 와서 목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 말대로 고개를 쳐들고 피를 흠뻑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자니 내 자신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목사가 말하기에 그래요. 처음 치고는 아주 훌륭한 계시를 받았군요. 이 우화가 말하는 교훈은 뭘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려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사람은 타인이란 수많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상이 어떤 식으로 심어질까 걱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남들의 눈에 바보처럼 비칠까, 남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은 진리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타인의 반응과 행동에 신경 쓰면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참나라부터,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채색되고 만들어진 나를 그 순간 내세우게 됩니다. 가면을 쓴 내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진실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더 영원한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그동안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바보성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점을 깨닫고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남들의 의견과 평가에 매달리면 우리는 순수한 개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단적인 군중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알미란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 자기 자신 스스로 들어가는 내면의 길입니다. 왜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을 얘기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군가요? 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그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혹은 많은 철학자나 성현들의 어떤 남겨진 책들, 그분들의 말씀, 경서들을 참고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 길과 이정표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지, 궁극의 길, 궁극의 답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걸어가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자등명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조우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수다니 파타에서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곧 완전한 홀로 있습니다. 무엇에도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 자제한 상태, 분열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 상태죠. 그러나 우리의 에고, 중생심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때때로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하고 때로는 추하다고 바라봅니다.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바라봅니다. 어떨 때는 이 에고는 나를 바보 같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에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형성된 나라고 불리는 수많은 내용을 한데 모아둔 것이 바로 에고거든요. 이런 에고에 의한 평가는 궁극에 있어서 허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존재,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분열로 고통받지 않는 존재, 양변에 끄달리지 않는 존재, 다수로 분할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인 하나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스승이 불자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불자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애둘러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불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 역시 딱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소소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딱히 그렇다고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딱히 행복해하지도 않아 합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이 한데 얽혀 있어서 예,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심리죠. 우리 사람들의 심리죠. 이것이 바로 에고고 중생심입니다. 다들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사실 인간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어서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분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고는 군중이고 다수입니다. 중생의 중이라는 뜻이 바로 무리중이거든요. 내 안에는 여러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허상으로 뭉쳐진 나이죠.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된, 수집된
나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실제의 나를 저버리고 수집된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와 함께 인도 타지마할에 여행을 갔는데 타지마할보다는 사진 찍기에 이 사람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에게 얘기를 해요.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타지마할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왜 그렇게 사진 찍기에 바쁜가? 사진을 찍는다면 열중하지 타지마할 그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네는 사진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조명은 적당한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길 타지마할에 신경 쓸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우주의 여행 모두를 아름다운 사진첩으로 만들 생각이라네. 그때가 되면은 뭐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타지마할을 감상하면 되지. 지금 내가 저 타지마할을 제대로 볼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실제보다는 사진에 더 관심을 가지는 병이죠. 참나보다는 예고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식이 어디에 연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예고에 의한 움직임인지, 예고에 의한 욕심인지, 아니면 참나의 발현인지, 나는 어디에서 어디에 먹이를 주고 키우는지 깨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은 반드시 반연화해서 일어납니다. 무엇의 원인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한다고 할 때 나는 왜 저 사람을 시기하는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나에게 어떤 이익과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해강반조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본래 공하고 허망한 것임을 우리가 간조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서 식이 일어나고 있구나. 업식이 피어오르고 있구나. 알아차려야 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삼라만상 모든 제법이 다 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저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서 공연이 좋다 나쁘다 시기하고 질투하였구나 이렇게 탁 하고 알아차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아무런 이익됨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엔 상대에게 악연을 맺고 나에게는 좋지 못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사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정사유죠. 시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시기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